사람은 다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보는 것에 따라서 시력 차이는 다 있겠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똑같은 것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어떤 이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보고 다르게 평가하고 다른 행동이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눈 중에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열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네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침공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길로 침공하면 이쪽이 이미 준비하고 있고 이쪽으로 침공하면 이쪽에서 준비하고 있고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거 우리들 속에 이게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준비할 수 있느냐. 그럴 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났던 사환이 눈을 들어 보니까 도단성에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어떤 안목, 시야,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환과 같은 눈을 가진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사환이 도단성을 둘러싼 큰 군대를 보고 탄식합니다.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이제 이 많은 군대를 보니까 우리는 끝났다, 틀렸다, 이런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뚫쳐나갈 수 있는 어떤 전술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현실만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표현대로 바꾼다면 이 사람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을 보면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겠죠.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사환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믿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만나면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 삶 속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성령으로 거듭은 났어도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이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지금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계속 이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그냥 이 땅에 내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졌고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이런 가정을 만나고 또 이런 직장을 만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소중함도 모르고 가정의 소중함도 모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스타일들, 바로 이게 사환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눈이 떠진 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열어졌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 2장을 읽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네 가지가 열립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시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각자 위에 있는 것을 머무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입이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이 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목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뭔가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지만, 이 사환 같은 안목을 가지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엘리사 같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두려워서 탄식하는 이 사환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그런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눈. 그래서 엘리사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것도 이미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 제을 세우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이런 도구가 바로 엘리사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런 사환의 눈이 열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쳐들어온 아람 군대의 눈이 닫히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눈이 열리기도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리더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환의 눈이 육신의 눈이라고, 또 혼의 눈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수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엘리사의 눈은 신령한 눈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지게 됐는지조차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아람 군대 같은 이런 스타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 아람 군대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람 왕이 보냈으니까 지금 도단성에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엘리사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한테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다 손을 잡고 마치 굴비 엮은 것처럼 줄줄이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니까 사마리아 성에 자기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이들은 다시 먹을 것 마실 것을 줘서 주인한테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또 먹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걸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결정해 준 그대로 지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을 우리가 요즘 용어로 뭐라 하냐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이 내 인생을 다 결정해 줍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내 인생을 동그랗게 결정해 놓으면 동그랗게 살아가고 세모로 결정하면 세모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장애가 있도록 아이들을 기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집사님들 중에서 유난하게 자식한테 그러면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데 색깔까지도 자기가 꼭 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애들이 자기가 볼 때는 노란 걸로 칠할 수도 칠하면 좋겠지만 얘가 파란 걸로 칠하면 그냥 놔둬야지. 그걸 꼭 노란 걸로 칠해야 된다. 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얘는 크면서 학교도 엄마가 결정해야 되고 직장도 엄마가 결정해 줘야 되고 결혼도 엄마가 결정해 줘야 되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크면 나중에 엄마가 없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남의 결정된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아람 군대 스타일 같은 사람은 남이 결정해 준 대로만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영적인 결정장애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영적인 결정장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남들 얘기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늘 일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저한테 가끔 신학교를 가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오면 상담 아주 짧게 해줍니다. 그냥 30초면 끝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으면 가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그쪽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주약 안에 120명 있는데 목회하는 사람 60명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60명 어디 갔어? 신학교를 왜 나왔어?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너 고난 가운데 많이 겪는 거 보니까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 겪으면 다 신학교 가라고 해갖고 신학교를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결정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럼 막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아 그래, 그것도 해도 좋지, 이것도 해도 좋지. 그러면서 제가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가 결정해라. 아빠가 결정하면 너는 아빠 노보트밖에 안 된다. 네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내 생각으로 너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는 커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다 결정을 해주면 나중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았어. 근데 아빠가 이렇게 인도했어. 그리고 지가 이렇게 따라섰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아멘 않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그 황당한 삶이에요. 지금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뭘 결정하고 자기들이 하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남들이 결정해 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결정장애가 있도록, 특별히 영적인 결정장애가 있도록 길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때는 청년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가서 정답을 일러줬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기대하고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와서 뭘 찾을까요? 해답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푼다고 얘가 끙끙대니까 답만 딱 일러주는 부모는 얘 나중에 수학 멍청이 됩니다. 답보다 중요한 게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풀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답을 찾는데, 답만 딱 찍어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렇게 답을 딱딱 찍어주는 것을 하면 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엎드리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결정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람 군대 같은 이런 눈을 가진 스타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유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21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 자기의 적들이 지금 늘 이 이스라엘에게 늘 괴롭히는 이 아람 군대가 자기 앞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잡았으면 벌써 다쳤을 겁니다. 엘리사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엘리사에게 칠까요 치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치리까 치리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 무리들을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줘가지고 주인한테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면서도 찝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그냥 어떻게 먹여보냈냐?
차라리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길게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길게 보니까 이들을 여기서 죽이면 더 많은 군대가 더 많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려서 돌려보내면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래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근데 아직 안 들었냐? 들어왔어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오시면 이들이 침략한 걸 또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샘가에, 어제 새벽에 샘가에서 이 본문을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들이 두 번째 침략한 것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들을 살려서 보내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올 수 있는 상황이 다음에 올 때까지 이 시간이 길게 공백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을 죽였으면 금방 계속 전쟁 속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길게 보는 이 안목을 가진 엘리사의 말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간만 우리의 눈앞에만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최고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 길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죽고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여기에서 받을 삶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즐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으면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최고의 권력이나 세계 최고의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연예인들이 마약 먹어서 이렇게 구속되는 것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아끼는 연예인이면 더 이렇게 어떻게 상처가 되죠. 듣는 사람들한테. 아니 왜 그런 걸 하는지. 그런 거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순간적인 쾌락이거나 아니면 어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약을 앞에 놓고 자기 인생을 길게 보면 지금 순간적인 유혹이나 순간적인 공허함을 이기는 것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마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서 구속이 되면 연예인 생명도 끝나고 그럼 수입도 끝나고 내 나머지 인생이 불행의 길을 간다고 길게 보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길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순간적인 유혹이나 순간적인 쾌락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서야 되고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지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사환 같은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엘리사 같은 이런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아람 군대와 같이 때로는 이스라엘 왕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하고 친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사 같은 이런 눈 시야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지금 2019년도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열심히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피곤하게는 살았을지 몰라도 엘리사 같은 안목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낭비된 삶이 될 가망성이 아주 높죠. 엘리사 같은 안목을 가지지 않고 2020년도를 우리가 계획한다면 그 2020년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낭비되는 삶으로 결정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 같은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이런 엘리사 같은 안목을 갖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사환 같은 눈으로 살으면 아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이거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엘리사 같은 눈을 가지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엘리사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자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예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엘리사 같은 안목을 가진 그런 시야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환과 같이 영적인 눈이 닫혀진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아람 군대같이 남이 만들어준 것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과 같이 눈앞에 있는 이득만 챙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 문제의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엘리사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시 일투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주의 음성과 이끄심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 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죄악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엘리야 같은 안목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또 비전과 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